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주일날 밥을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밥을 좀 잘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고만 해서 참된 효도를 회복합시다. 오늘 에베소 6장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그냥이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결과도 말했죠.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했지만 또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천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여자 집사님이 딱 두 분 있었어요. 한 분은 목사님 여동생,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편은 교회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요. 명절이 되면 명절 예배를 드리면 늘 본문 이걸 읽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낭독을 하시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딱 읽고 4절은 절대 안 읽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이 여집사님이 늘 불만이요. 우리 시아버님은 1절부터 3절만 읽는다고. 또 4절도 좀 읽어가지고 자식들 마음도 좀 헤아리고 며느리 마음도 좀 헤아렸으면 좋겠는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틀린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 전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에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계명인데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냐? 우리 인간 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사람의 기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되를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선호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어요. 100세에 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습니다. 또 우리 김영한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86세라는데 얼마 전에 그 나이 언제까지 살다 갈 것인지 상향했다고 그래요. 90세까지만 살려고 했는데 올해 1월달도 술을 끊고 보니까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86세인데. 그래서 90세에서 100세로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0세 아니라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혹시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기 원하신 분들은 부모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이잖아요. 옛날에서 나라에서 임금이 신하를 뽑을 때도 어떤 신하를 뽑았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는 신하를 뽑았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왕을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사람의 기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기본을 잘 갖추시기 바라요. 아멘 좀 해봐. 아멘. 잘하네. 오늘 부모 공경이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효도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아닙니다. 복음 한 가지가 없으면 참된 효도할 수 없습니다. 조상제사 잘 지내는 거 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제사, 부모제사 전부 악한 귀신의 영, 악한 영에게 고통당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효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문 전체의 흑암 문화를
그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은 비추기만 하면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참된 효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가지고 참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일평생 동안 부모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면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 안 돼요. 아니, 그 아들 생각만 하면 기쁘고 말이에요. 기대가 되고 웃음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큰아들 생각만 하면은, 어찌 살까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효도해도 그건 효도 못 돼요. 불효입니다. 랩런트들은 복음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라 그래도 하면 안 하네. 저 입술이 열리는 날한테 역사 일어날 건데. 후대들도 제대로 복음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은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복음 명문가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이 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짧은데 사실은 우리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이미 사회 나갔다, 대학생 됐다 어렵습니다.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깊이 부모와 자녀가 소통되어져야 돼요. 벽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생의 작품을 만든 것이 성경 속에는 증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 때.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후손을 주겠다. 안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습니다.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는데 억지로 떠났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중요한 응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자기 조카로서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양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갈라서 내장을 다 불태우고 온전히 남은 것을 나무 단위에다가 불태우고 하는 게 드리는 헌신을 의미해요. 양이 아니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자기 부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에게 이야기해 놓으면은 틀림없이 내보고 미쳤다 하겠지 말이야. 영감이 나이 들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3일 길을 가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딱 산에 도착하니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시험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너를 잡아서 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에 고백합니다. 그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영원히 각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삭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삭은요, 수양 앞 가지고 번제 드릴 때마다 늘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대속물 수양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아들과 언약이 소통되었는데 영원한 각인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이러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더 확실한 약속을 줬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본주의자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들 앞에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더니 하나같이 욕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하더니 말이야.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통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간직했다.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이 통했다는 거예요. 소통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방해해도 안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니까요. 갑자기 나온 작품이 아니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새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 전쟁이 나서 세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막내는 어리니까 전쟁터에 못 가지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이 볶음곡식하고 이 떡을 형들에게 전달해주고 천부장을 만나가지고 치즈 10덩이를 전달했다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새의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키실 것이다. 증표를 받아와라. 다윗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증거만 있겠습니까? 앞쪽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 아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데 어떤 일이? 출애굽의 역사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한나가 나신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이 끝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인생 작품 함께 만들 수 있다. 증표를 얻으라 가져오라 그러면 렘넌트들이 지금 아침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작품을 만든 그게 증표예요. 그게 나중에는 큰 응답으로 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려서부터 조금씩 처음에 간다고 하면 이 응답 받게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 교사는 영적 부모입니다. 교사와 렘넌트의 소통. 제가 모든 전문 사역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기도 스쿨, 기도 캠프를 준비해라. 연령별로. 어려서부터 렘넌트들이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건 다 끝나거든요. 그 한 가지를 기획하고 지금부터 연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렘넌트의 뜰에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후대 운동만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합니다. 세상의 미래학자, 뛰어난 지식인, 과학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7명의 렘넌트는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시대의 모든 저주를 다 막았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요셉이 자기 힘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왕이 감동받을 정도로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는 할 수 없다는 80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끝.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냥 사무엘이 응답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렘넌트들 아침에 서밋 한 번만 해도 돼. 3분만 해도 돼. 학교 가기 전에 중고등부 주보 꺼내놓고 주일 설교 말씀하면 요약당 한번 읽어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서밋 타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 잠깐만 집중하면 돼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나중에는 인생의 작품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가 받았던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회당의 주역이 누굽니까? 많은 율법학자, 또 많은 랍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래를 책임져야 될 후대들이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회당에 찾아가서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는 우리 인생의 최고 작품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면 우리 인생도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요? 우리 고향에 갔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다리가 나 있지 않아서 30분마다 한 번씩 이 배가 왔다 갔다 해요. 섬이 워낙 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타고 갔더니 그 선창가에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 딱 붙어 있어.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군이 사법고시 합격. 해가지고 현수막 막 붙여놨더라. 뭐 자랑스럽다 이거지. 사법고시 패스하면 이제는 뭐 판사나 검사 될 거니까 최소한 변호사는 될 거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도 자랑스럽겠죠.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갖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성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서밋 타임을 노예 현장에서도 누렸고 전쟁터에선 다윗도 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렘넌트가 그 시간만 회복하면 영적인 힘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후대 전쟁입니다. 사단은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틀린 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신이다. 너는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자꾸만 틀린 가긴 합니다.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 계속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 틀린 각인 계속합니다. 세상 문화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고 무조건 게임도 하지 말아라, 뭐 세상 노래도 듣지 마라, 이상한 데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게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그거 빼앗기는 만큼 세상 노래에 빠지고 세상 흑암 문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후의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갑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고 중독될 만큼 빠져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중독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깊이 푹 빠져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된 이 귀한 정체성과 구축복과 신분과 금세 다 놓쳐버리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데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노래와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완전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만이라도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자. 우리 렘넌트의 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것은 평생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전문사학교 교사들은요, 매주마다 나오는 렘넌트 전도학 들으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사가 됐는데 렘넌트 전도학 전혀 안 듣고 있다? 교사 자격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름에 아무리 바빠도 렘넌트 교사들 세미나는 참석하시고요.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도 방향을 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까? 후대들을 살리려고. 교사들이 힘 얻으면 렘넌트 힘 얻습니다. 교사들이 응답받으면 렘넌트 응답받습니다. 교사들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교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렘넌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문제된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문제라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힘 얻어야 되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증인으로 서면 렘넌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메시지 많이 한다고 바뀌는 건 절대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모든 교사들을 응답받기 바랍니다. 성전 회복과 세 가지의 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후대들이 복음받고 미래의 지도자로 훈련돼야 되니까. 우리는 뛰어난 세상 지식이나 전문성 가진 자기적 같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만은 가능합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세상의 후대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후대들에게 미리 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교사가 없어서 지금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지. 아니 영재교육이 없어서 그럽니까? 청소년 전문가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무너집니까? 세상에 뛰어난 그 엘리트 정치인들, 앞서가는 그 지식인들이요, 후대들을 더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발명품들이 우리 후대들을 완전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도리어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학적으로나 전문성으로 내놓을 건 없지만 그래 우리라도 발벗고 나서야 된다. 렘넌트들을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직자 교사들이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장 시급한 기도 캠프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슴이 아무리 뜨겁고 열정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우리 다락방의 맹점이 그거예요. 너무 가슴은 뜨거운데 열정은 넘치는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전문성을 찾고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렘넌트에게 적용하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의 뜰만 내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있어야 될 분명한 내용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는 참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그 몇몇 분을 봤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가문 전체를 완전 바꾸는. 우리 부장 집사님은요, 토요일 밤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면 보통 9시, 10시 되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자기 집에 우리 데리고 가요. 다 못 가니까 임직원들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을 보여주려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보여주려고 해요. 또 아들만 3 키웠거든요. 자기 아이들도 보여주고,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또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은 지게 짊어지고 걸음 담아가지고 나가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외국에 노동자로 갔다 왔다니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재산도 없지, 배경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그러더니 그 응답 받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국가 공무원이 됐어요. 뭔 공무원이야? 수도 공무원이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산 저 중턱에 보면은 굉장히 큰 물을 담는 저수장들이 다 있습니다. 수압 차이로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분은 뭐냐? 여수시 수도 공무원이 됐는데 여수에 큰 산이 한 몇 개 있어요. 한 3개 정도 되는 산을 하루에 한 번씩만 가면 돼요. 가서 물 담아놨다가 물 흘려주고. 이거는 뭐 열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다고 말이에요. 사택 줘요. 그 저수장 옆에다가 공과금 다 대주고 온 가족 살 수 있는 사택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쪽 산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저쪽 산에 가서 찬양하고 산 2-3개만 다니면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글쎄. 나중에는요. 형제들 다 건져냈어요. 온 가족이. 결국은 그 가정 안에서 주의 종도 나오고 다 중직자 되어지고 한 사람이 중심 가지고 했는데 완전 가문 바뀌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뭡니까? 흑암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족들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망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빛을 비추는 망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강한 자가 그 가족 가문을 틀어잡고 있는지 말이요. 어떤 집에는 가보니까 가족 중에 무속인이 또 무속인 되고요. 장애인이 또 장애인 태어나고 자폐아가 계속 태어나고 정신병자 계속 있고. 저희 친구가 있는데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만 딱 3대, 막내가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조금 좀 특징이 있어요. 집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온 가족 4명이 전교 꼴등이야. 그거 보통 일 아니죠. 이 공부 못하는 이것도 영적 문제 틀림없어요. 강한 자가 완전히 잡아없어 이걸. 그래가지고 큰아들 영석 꼴등, 둘째 영만 꼴등, 또 이 셋째 아들 이름도 재밌어요. 영돌 꼴등, 마지막 딸. 이야, 기가 막혀요. 완전 장악됐어. 나중에는 이 흑암이 계속 공격해보면 어떻게 됐냐. 이 엄마가 좀 이상한 일을 했어요. 어디가 바람을 피웠어. 그거 보고 셋째 아들 자살해버렸어. 이야, 기가 막혀. 집안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 아버지도 이상하게 돼버려.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내가 좀 심각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강한 자가 한 집안 전체 후손까지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것을 완전 끊어버리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또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모르고 속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나 영적 문제 많고 불치병이 찾아오고 재앙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해. 부모에 대한 원망, 우리 가문에 대한 원망. 내가 속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 이게 바로 사단이 집중적으로 우리 가정을 강한 자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원망하던 우리 부모님이 가장 영적인 피해자예요. 가장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라. 내가 거기 속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귀신 섬기는 제사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저 용왕신에게 가서 빌고 이 모든 세상 풍속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불화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끊임없는 영적 문제와 저주재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통로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말이에요.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부모를 바꾸고 우리 가정 가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내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그 약속 붙잡았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부모도 살릴 수 있다. 저는 믿었습니다.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겨요. 얼마나 확신이. 막 우리 집에는 막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평안하고, 응? 한 번은 우리 어머님 뭐 술 한잔 잡수고 불 지핀 아궁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불 때다가 온 집안을 다 태워버렸는데 가보니까 정말 아버님 어머니 두 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다 태워버렸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태워버렸어. 집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진짜 아무렇지도. 부모님 안 다치셨으면 기도했다고. 그리고 자식들이 6명이 걱정하지 말으라고. 새집 지어줬어요.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참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가정 보고 막 부모 보고 막 어찌 보면 참 많이 늦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웃집 아줌마는 한 달 만에 나 따라 교회 따라오는데 우리 부모님은 잘 그리 안 해요. 그죠? 우리 남편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몇 년 만에도 안 돌아와. 근데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콜하면은 와야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라고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라. 복음 가지고 참된 효도를 회복해라. 영적 싸움 하면은 결국 증거 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 가족들, 부모들 살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건해라. 왜 주 안에서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만 예배드리지 마라. 그거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신부모라 할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음 모르면 속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4가지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사. 또 우리 가정과 부모, 가족 앞에서 부모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감사.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 나갈 때, 사회 나갈 때 스승과 선배에 대한 감사 있어야 됩니다. 4번째, 교회와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주의 종에 대한 감사 있어야 됩니다. 왜냐? 결론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첫째 능력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는 거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감사 보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해요.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가장 고난당한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거 보세요. 감사는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감사는 미래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응답받고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감사는 미래예요. 부모와 가족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가문 전체를 살리는 그런 응답받게 될 겁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스승과 선배와 지도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세상 나가면
성공할 사람이에요. 교회의 소중함과 주의 종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나아가서 237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도 치유할 수 있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 정신 문제도 치유됩니다. 정신도 온전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감사 없습니다. 하루 종일 희죽이고 웃고 있지만 그 속에 감사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신병 초기가 뭐냐 그러면은 원망 불평이에요. 틀린 생각, 정신 문제. 틀림없이 정신병입니다. 인간관계도 감사는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주신 힘으로 우리의 무능도 이길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살리고 또 후대 살리고 참된 효도로 부모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함께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렘넌트의 뜰을 준비해서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과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 가문 전체를 완전 살리는 증인들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